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요즘에 주변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산과들이 다 울긋불긋하죠. 오곡백화가 익고 있습니다. 시절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신실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우리가 특세 1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 열매 맺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그러실 테고 어떤 분은 아직도 안타깝게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연약한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온 천하 만물 울어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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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만으로 믿음으로 힘있게 선포합니다. 주의 받음합니다. 밖으로 경배하여라,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네, 갑작스럽게 제가 마이크를 건네받았는데요.
저희가 행복으로의 초대 때 새 가족들, 이렇게 태신자들을 향해서 환영하는 영상을 잠시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 연습을 한번 해서 한 방에 촬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멘트는 요겁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겁니다. 자, 여러분 하고 환영합니다라고 할 때는 양손으로 이 가슴 쪽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교회 홍보 영상으로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빨리 화장을 고치셔도 괜찮은데, 네, 우선은 좀 밝은 미소를 좀 장착해 주시고 우리 연습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카메라 보이시죠? 이 카메라와 저쪽에 캠코더에서 동시에 한 번 찍고, 그 다음에는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이 중간을 뛰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2번을 이제 한 번만에 된다면 총 2번의 촬영이 완성이 됩니다. 네,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네, 아직 안 웃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잘하셨는데요. 제가 이게 우리 오디오가 한 목소리가 돼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 사람이 낸 것처럼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을 외치고 넷을 외칠 타이밍쯤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거 아니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됐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흔들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 번만 더 여러분, 자,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들고 뛰실 거예요. 자, 들고 뛰실 겁니다. 여기서 뛰시면. 자, 이걸로 하면은 마치 드론이 찍은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본당 안에서 드론을 날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너무 잘하셔서 한 번만 더 다른 걸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우리 사랑합니다 요거 알죠? 예, 사랑합니다 요거 한 번만 할게요. 요거는 동작과 멘트를 동시에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양손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이거는 한 번만에 갈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네, 컷.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 드론 360도 집에 가셨나요? 어디? 네,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촬영입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으로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의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의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의 지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그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풍성함이 더해가는 11월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보하여 주시다가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며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불순종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고장난 믿음을 성령님 한번 고쳐주셔서 회복과 치유 그리고 평과 위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내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11월 22일과 24일 행복으로의 초대를 준비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태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후반기 특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보다 우리를 삶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서 복음 들고 헌신하시는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도 이 배역한 세상에서 항상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과 취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수능과 취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말씀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주신 말씀으로 한중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담임 목사님을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대구 지역의 많은 교회와 기관들을 겸손하게 두루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불모진 대구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란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귀한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삼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일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크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으로의 초대 안내입니다. 가을 음악회와 예배 및 환영회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행정연합회의가 있습니다. 2025년 중직자 피택을 위한 준비 공고 안내입니다. 본관 현관과 미전센터 3층 현관에 공고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꿈 통건 314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차가 내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특세에 현장으로 11회 이상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기념 선물이 있습니다.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 후에는 국밥이 제공됩니다. 대구교육청과 함께하는 2024 대입수능 수험생 학부모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일 월요일 오전 5시 1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별관과 비전센터 주차장이 제한되어 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순환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자녀를 위한 비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무료 점심 식사 신청은 오늘까지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 하시면 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17일 주일에 진행되며 예가부 더 라스트 수련회는 17일, 23일, 24일에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 결혼할 가정을 위해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부고 광고가 있습니다. 소망일교구 387 권호명 집사님의 부친이시며 새가족 석대홍 성도님의 장인 되시는 고 권영애 성도님께서 9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입가는 오늘 오후 5시이며 발인은 11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빈소는 인천 예지 장례식장 1호실이며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그곳 올라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서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아무래도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일단 답지를 좀 불러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우리 주보 3면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을 그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그 은밀한 제자의 공개적인 헌신, 이제 이런 이제 제목을 제가 좀 붙였습니다. 이제 1번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주도했던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이제 1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긴 제자였는데 은밀한 제자였습니다. 은밀한 제자. 그러니까 숨은 제자였습니다. 자, 우리 자막에 한번 50절 말씀을 한번 이제 비추어 주시면, 원래 이제 원문에는 보라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그를 소개할 때 공의 회원이었다. 이거는 산에 들인 공의 구성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조금 넘는 이 산에 들인 공회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런데 그는 이제 신앙 인격적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했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51절을 보시면, 51절에는 예수님과 관련을 해서 산에 들인 공회가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에 내주어야 될 사람으로 결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산헤드린 공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워낙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을 소개합니다. 지역.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이 사람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리마대는 이제 고향, 그가 출신지 지역인데, 이 아리마대는 대부분 학자들이 추측을 할 때는 중간에 있는 리마, 그러니까 라마, 이 라마와 같은 장소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제 라마는 우리 구약 성경의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 만약에 이곳이라면 이제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는 아주 가까운 동네가 이 아리마대, 그러니까 라마였습니다. 라마. 이쪽 출신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한두 구절만 더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7절을 한번 보시면 이 요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했죠. 부자였다. 부자. 그는 산에 들인 공회, 그 어떤 구성원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의 제자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2가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또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의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데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근데 어떤 제자죠? 은밀한 제자, 숨은 제자입니다. 숨은 제자. 왜 이렇게 숨어 있었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가 신분에 큰 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은밀한 제자, 숨은 제자였다라고 요셉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도와서 함께 장례를 치루었던 또 한 사람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39절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사내들인 공의 구성원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과 소위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할 때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왜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또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밤에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했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은밀한 제자 그리고 숨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는 사내들인 공의 구성원이라는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부자. 그러니까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훌륭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결정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은 누구였느냐? 은밀한 제자, 숨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이 두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참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아마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바로 우리 이제 의식은 이 장례식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럼 어디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장례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정말 장례를 귀하게 생각하죠. 유대인들도 장례를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려 범죄자로 죽은 경우에도 그 사람의 장례를 잘 드려주도록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해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예수님 경우가 좀 비슷하죠.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도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딱 적합한 바로 나무에 달린 이런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날 장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누가 장례를 치루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도 아니고 제사들도 아니고 이 두 명, 은밀한 제자, 이 두 사람이 장례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집행을 할 때 세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52절을 한번 보시면,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혹시 제가 그까지는 기록은 안 했는데 마가복음의 같은 본문을 보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대담하게 지금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대담한 요구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은 바로 저주받은 자로, 그리고 로마와 유대인에게 위험한 존재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그 사람의 시신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정말 이렇게 엄청난 하나의 요구잖아요. 이런 위험한 요구를 이제 요셉은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첫 번째 대담하게 주님의 시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5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수습하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는 간략하게 기록을 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요한복음 이제 19장 우리 38절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이제 100리트라 가지고 왔다. 지금 모략과 침향이라는 건 대부분 영어 번역은 알로에로 번역을 합니다. 모략과 침향, 그러니까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표시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가지고 왔다. 또 40절을 보시죠.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러분,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주어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을 침량과 향품으로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그 몸을, 시신을 세마포로 싸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드러진 이제 특징은 무엇이냐? 100리트라. 여러분, 이제 이 100리트라는 우리와는 다른 그런 하나의 무게 단위니까 이제 이 100리트라는 오늘날 어느 정도냐? 대부분 33kg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33kg. 그러면 침향과 그리고 향품,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한 33kg 정도 가져와서 이 귀한 것을 예수님 몸에 발랐다는 거죠. 이거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정도의 양을 예수님 몸에 바르고 세마포로 샀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소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누구에 대한 예우냐? 당시 귀족이나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귀족이나 왕이 죽었을 때 이 정도의 향품을 그 몸에 발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처럼 정중하게 그 장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어지는 이제 53절을 한번 보시면, 53절을 비추어 주시면은 이제 이를 세마포에 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다가 예수님이 시신을 넣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다가 넣어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례 풍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례 풍속이 차이가 있는 거, 우리는 매장이죠. 매장. 우리는 매장을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은 뭔가, 거기는 석회암던 그 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언덕을 그냥 동굴을 파듯이 팝니다. 그러면 이제 폭은 한 2m 그리고 높이는 한 3m 정도의 굴을 파게 됩니다. 굴을 파서 그 굴에다가 이제 시신을 거기에 안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1m 정도, 한 가로수로 한 1m 정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를 막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장례를 이렇게 이제 안장되게 되셨느냐?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여러분 참 사람이거든요. 여기도 아마 이미 그 자신이 좀 묻힐 것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장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귀한 것. 대부분의 입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렇게 뭐 우리 같으면 꼭 블럭 같은 것 가지고 몇 개 막아 놓는데, 여기는 뭘로 막았습니까? 큰 돌로 막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표시인가 하면 아주 부자가 준비한 그런 무덤, 그 무덤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안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가장 특징적인 이제 세 번째 장례를 치르는 이 요셉의 가장 특징적인 세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이 표현이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데 민첩함입니다. 민첩함. 무슨 말인고 하면, 자 이제 54절을 보시면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그랬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혹시 십자가에 몇 시에 죽으셨는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신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유대인은 하루를 시작하는 게 반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숨을 거두셨느냐?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장례를 치르려면 지금 요셉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죠? 3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3시간 안에 뭘 해야 되나? 빌라도 설득해야 됩니다. 빌라도한테 설득해서 시신을 넘겨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허락받은 데면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고,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장례 치를 수 있는 바로 기름과 향품 준비하고 세마포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다음 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장지 준비해야 돼요. 이거 아마 다 우리 장례 한번 치러보셨으면, 저도 장례 되면 제일 급한 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장지를 준비하는 거죠. 미리 준비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준비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3시간 만에 끝을 내야 돼.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쩌면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왜? 빌라도가 쉽게 허락해 준 거는 이유가 뭐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니까, 부자였어요. 그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세마포와 향품을 바른 것은 니고데모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빠르게 안식일이 시작 전에 그 어떤 장지에다가 안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 그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을 주님 위해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 3시간 안에 장례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장례가 그날 드려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시신 또 하루 동안 더 이 세상에 노출이 되어서 부패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또 하루 동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수고를 통해서 그의 대담한 헌신, 그리고 그의 정중한 헌신, 그리고 그의 민첩한 헌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는 이제 장례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두 번째 문제 핵심은 뭔가 하면, 엄밀한 제자가 공개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까? 3번 문제인데, 무엇이 어떤 이 엄밀한 제자였던 어떤 이 요셉으로 하여금 공개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겠습니까? 답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역설이죠.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보고 그들은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대면했을 때 엄밀한 제자였던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제 주님을 향한
공개적인 헌신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공개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번 보시죠. 엄밀한 제자, 숨은 제자들이 많지 않나요?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심심찮게 제가 질문 받는 게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목사님, 저분 언제 우리 교회 다니셨습니까? 저분도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셔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거래처 사장님이신데 한 번도 교회 이야기 안 하셨대. 그런데 여기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 여러분, 이런 분들 많잖아요. 또 반대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못 받는 것 같은데, 예? 여기서 교회에서는 분명히 집사님이고 직분자인 것 같은데 밖에 가면 이 꽉 다 물고 계신 분들, 여러분, 엄밀한 제자, 숨은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게 됐을 때 그들은 공개적인 제자, 공개적인 헌신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 엄밀한 제자들을 깨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실천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나? 엄밀한 제자들이 깨어나서 주님을 향해 공개적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55절과 56절은 여러분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여러분, 이 여자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누구 뒤를 따라가겠습니까? 요셉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이제 요셉이 준비한 무덤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이 여인들이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57절을 보시면 본 다음에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이제 준비합니다. 왜? 급하게 장례를 치루었기 때문에 아무리 니고데모가 많은 양의 향품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게 부족한 것들이 있겠죠. 급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부족해 보이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1절을 보시면 그런 다음 어떻게 하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또 하루가 완전히 지나갑니다. 이제 안식일 하루는 쉬고 이제 아침이 밝았을 때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제 무덤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무덤에 계신 주님을 보러 갔다가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제 이 여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앞에 나왔던 47절도 한번 보시죠. 47절이 아니라 49절을 한번 보시면 49절에 이 여인들은 이제 어떻게 했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을 55절에 이제 멀리서 그 장면들을 다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앞에 나오는 49절을 보시면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다 봅니다. 자, 보시죠.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멀리 서지만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예수님 장례 치를 때 그때 요셉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누이시는 무덤도 보고 그리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는 것도 그들은 다 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합니까? 이제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안식일이 끝나자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몸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여인들 뭐 다른 건 모르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거는 뭐냐? 이 여인들은 참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누군지 우리 24장 10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한 세 사람 정도를 소개하죠. 그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요한나가 있었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었으니까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러니까 이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나?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도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이 여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저는 영성신학을 공부를 했고 한번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수도원에 가서 이제 이 복음서를 제가 묵상하는 한 40일 정도를 제가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회 중에 이제 그 시간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향품을 준비한다고 돼 있는데 이 여인들이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여러분 장례 치르고 와서 향품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들이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이건 뭐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한번 이제 묵상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 또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먼저 이제 참 천국에 저도 장례를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날 제가 무슨 이야기했나 돌아와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보냈던 참 이렇게 귀한 시간들. 그 부모님들에게는 사랑, 또 참 보냈던 귀한 시간들 이런 것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여인들도 제가 그날 그 하루를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참 이 어떤 향품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시간 보냈을까? 그러면 이 추론이지만 예수님과 그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 보내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그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 그리고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놀라운 말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아마 그들은 이렇게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때문에 가졌던 기대입니다. 기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걸 보면서 바로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가졌던 놀라운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대와 소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어진 기대, 산산조각이 난 꿈.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두 가지가 지배하겠죠. 이 악한 세상, 이 의로운 분을 죽이다니, 이 위선으로 가득 찬 지도자들, 이 악한 세상.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그들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무엇 하시나? 이 예수님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바로 이런 소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섭섭함, 이것이 뭉쳐져서 그들은 지금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들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아마 이 여인들은 세 가지의 마음을 가졌지 않겠는가. 예수님과 보냈던 그 사랑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꾸었던 그 놀라운 꿈과 소망, 자신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가졌던 기대와 소망. 그러나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고 그들은 악한 세상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그 여인들과 관계되는 걸 묵상하면서 또 하나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내가 그 여인들과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장례 치르고 온 그 여인들과 저도 한 일행으로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 저도 이제는 장례 지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웠던 그 사랑의 순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꿈꾸었던 미래, 그러나 그 꿈은 잔인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참 이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뭔가 울컥했어요. 마음이 울컥. 왜 마음이 울컥했느냐?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은, 여러분 최소한 저한테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과 참 비슷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제 마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도 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제 모든 기억들은 교회 속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그리고 저는 교회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었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꿈을 꾸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꿈을 꾸었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 그 꿈은 점점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교회 속에 인간의 그 어떤 참 여전히 꺾이지 않는 그런 부패함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 교회를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갈 때,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참 저는 이제 이 꿈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그냥 버려두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 마음에 화가 치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일이 어쩌면 저한테는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참 그때 제 마음이 바로 나도 이 여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참 나한테도 있었구나. 근데 저한테는 참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여러분 그 다음 날 아시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는 참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달려가나?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깨어진 마음, 그러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달려갔느냐? 무덤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무덤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들은 누구를 만났느냐? 무덤에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 나의 꿈은 깨어졌다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을 하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향해 탄식하고 있던 나, 그러나 내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무엇은 있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줘, 한 번 더 바로 무덤에 누워 계시는 것 같은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덤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었느냐? 무덤에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패배와 절망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참된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참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속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사랑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꿈을 꿨어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꿈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한번 새롭게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향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꿈은 자꾸만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교회는 우리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독한 고민거리가 되어 있는 이 현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무덤에 누워 계시는 것과 같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누구를 다시 만날 수 있느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새로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323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절과 3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즐거우나 주만 따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3절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 드릴 때, 이번 목요일이 우리 수능시험입니다. 우리 수능시험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이 시험이 그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 새벽기도 이제 2주 차입니다. 제가 15년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했는데 정말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만큼 많은 분들이 또 끝까지 이렇게 참여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깨어진 마음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가 또 주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제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공개적인 헌신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무덤 앞에 있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했고 기대했고 우리의 꿈이 깨어졌던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제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공개적인 제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무덤 앞에 섰던 여인들처럼 교회를 향해 사랑의 기억이 있고 꿈꿨던 시간이 있고 그 꿈이 찬연하게 깨어졌던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또 고3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소자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벽기도의 2주차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더 이상 숨은 제자로 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니고데모처럼 요셉처럼 공개적인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